8월 9일 월요일 아버지를 기억하라. 작가릭 이젤렉 위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청년이 죄를 지어 테네시주의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교도소는 간수들의 관리하에 있음에도 양육 강식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독 왜소해 보이는 두 남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궁금했던 제리스가 다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두 사람은 누군데 왜 아무도 건들지를 못합니까? 그러자 그 죄수가 두 남자의 근처에 있는 거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이 저 두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저질러 3년형을 받고 이곳에 와 있어요. 두 사람의 아버지는 테네시주에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보다 몇 년 앞서 교도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두 형제를 건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교도소의 모든 사람들이 그 형제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며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오늘의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오늘의 만나. 만국의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심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의 위협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8월 10일) 화요일. 전쟁은 끝났다. 진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9년 동안 히로 오노다는 자기 나라가 항복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정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은 연합군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오노다를 필리핀의 루왕이라는 외딴 섬에 배치했었습니다.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전투가 끝난 오랜 후에도 오노다는 야생에서 지냈습니다. 1974년에 오노다의 부대장이 그를 찾아 그 섬에 가서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납득시켜 주었습니다. 오노다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항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30년 동안을 메마르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로마서 6장 3절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거짓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죄의 끈질긴 지배를 강력하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지만 죄악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깸에 넘어지기도 하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거짓된 각본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진실된 이야기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와 씨름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에서 이기셨음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진리대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기도. 예수님, 주님은 죄악과 어두움을 이기셨음을 압니다. 저도 이 사실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8월 11일) 수요일. 죽음을 부른 걱정. 짐 길버트라는 5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치과에 갔습니다. 짐은 엄마의 곁에서 그저 치료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만 엄마가 치료를 받다가 쇼크가 일어나 죽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경험한 짐은 이후로 치과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생겨 치과에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치아에 무언가를 대는 것도 싫어해 제대로 이를 닦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테니스에 훌륭한 재능을 보여 영국이 자랑하는 테니스 선수가 됐으나 여전히 치과에 대한 공포는 극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아 상태는 너무나 좋지 않아 더 이상 방치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의 매니저는 그를 설득해 치과에는 가지 않되 최고의 주치의를 불러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짐은 치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것 같았으나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짐은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병이 악화되어 죽은 사람은 실제 전사자의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남김없이 주님께 아뢰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9절. 오늘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의 만나. 주님과 함께하기에 세상에서 아무 걱정할 일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나의 신앙과 행복을 좀먹는 걱정을 이제는 놓아줍시다. 8월 12일 목요일. 사랑받고 아름다우며 재능 있는. 말콤은 10대 청소년 시절 겉으로는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가면이었습니다. 실상은 몹시 불안정한 집안 분위기로 두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몹시 애쓰며 가족 문제를 자기 탓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바보에다 못생겼고 모두 네 탓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말콤의 자기 혐오는 그가 21살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그 어느 것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전과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사랑받고 아름답고 재능이 있어.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야. 말콤의 경험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예시해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 38절에서 39절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12장 6절에서 8절.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말콤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 것을 확실히 지키려고 지금도 매일 그 말씀들을 되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는 사랑받고 아름다우며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찬송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기도. 나를 사랑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제게 역사하셔서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8월 13일) 금요일. 아리스토텔레스와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린 명화 중에 호메로스의 흉상을 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에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이 그려진 목걸이를 걸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메로스의 초라해 보이는 흉상을 부러운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은 되게 가난하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어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금으로 된 장신구는 그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최대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는 평생을 가난하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호메로스의 업적이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에 호메로스의 흉상을 부럽게 쳐다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예술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과 그림이 인정받아 큰 돈을 벌게 된 그림을 그리던 당시의 모습의 차이를 작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공한 삶임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시편 49편 18절에서 19절. 오늘의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의 만나. 믿음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게 하소서. 신앙을 성공의 척도로 놨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떤 상황인지 평가해 봅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